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의 근본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악됨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루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갇혀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옥에 갇혀서 하루 정도 있다가 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온 이후에 성도들에게 이 영적 귀감이 되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사건 이후에 있었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이 부흥, 사도행전적 부흥을 신학적으로는 원시적 이 신앙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초대교회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제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되려면 이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근데 이 유대교인데 어떤 유대교냐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유대교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전에 이제 유대교의 큰 흐름의 이 분파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분파를 이루고 있었고 또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이 에세네파, 성경에는 이제 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요. 그 흐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유대교 안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교리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신앙생활하는 양식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차이점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부활하셨다는 신앙입니다. 자, 이전까지 없었던 아주 독특한 신앙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집단생활 공동체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3,000에서 5,000 명 정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일종의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제 경제 공동체 개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들었던 용어죠. 경제 공동체. 자, 이 경제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의 이 돈을 말하자면 화폐든 혹은 물질을 함께 공유하며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같은 개념이 되었어요. 가족인데 이 가족도 돈을 쓴다 그랬을 때는 그 누가 소유를 하고 누구에게 분배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부모가 가지고 있고 자식이 나눠준다든지. 자, 이 경제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균등하게 분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헌금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기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 원시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출발점이 됐던 것인데, 자, 이 대목이 사도행전에서 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좀 잘 하셔야 돼요.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는 사회학자인데 기독교를 어디하고 연결을 시켰냐면 개신교는 자본주의를 출발시키는 태동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제 이 초기 자본주의가 기독교 고백 소위 말해서 프로테스탄트에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랍니다. 열심히 일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심히 저축하라.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가면 열심히 나누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나누는 개념, 이게 이제 이 개신교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사회학자 베버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일정량은 그 의미는 있어요. 개신교가 출발할 때는 사회적 변혁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게 농경사회가 정리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왕을 중심으로 했던 봉건주의가 이제 자유주의 흐름으로 넘어가고, 막 시대의 엄청난 변화 속에,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공동체라는 것도 왕이나 귀족이나 이게 신분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가 이게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 캐토릭하고 개신교의 분리에 있어서요. 캐토릭은 왕을 지지했고 개신교는 그 지역의 이 제후들, 소위 말해서 귀족들을 지지합니다. 이 귀족들을 지지하고 또 누구의 지지를 개신교가 받냐면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게 자본가들은 어떤 계층들이냐면 중세에 있어서 기사 계층들,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왕권이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직업이나 직장이 몰락하는 세대가 와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손을 대냐면 장사에 손을 댑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장사에 손을 대갖고 돈을 벌고, 돈을 번 사람들이 뭘 짓기 시작하냐면 공장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많은 돈들을 모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신교 운동을 하는 후원자들이 돼요. 자, 그래서 교회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돈을 갖고 있는 세력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그 흐름을 강하게 받는데요. 초기 자본주의가 영국에 시작되고 이 자본주의 흐름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미국적 자본주의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유입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는 곧 자본주의라는 도식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도식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있어서 기독교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발한 지도 몇백 년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 사도행전 지금 나와 있는 4장에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는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사랑과 섬김과 분배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또 어디에 또 출발점을 만들어내냐면 북미의 사회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북쪽 유럽의 북미에 가면 사회주의 국가들 형태를 많이 갖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 이해하면 보통 북한이나 중국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예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 형태로 이루어진 형태고요. 기독교의 출발의 뿌리를 두고 시작된 데는 북미 쪽입니다. 그래서 북미의 대부분의 이 사회 모든 시스템은 기독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이 뿌리가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학자들이 주장했냐면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시작이 됐다는 주장을 가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북미적 사회주의는요, 어떤 경향을 갖냐면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가 막 태동되고 그랬을 때에 이 자본주의의 태동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이 부익부 빈익변을 나타나자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가 가장 빨리 공산화가 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는 어디냐면 영국이죠. 영국이 산업혁명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유럽 쪽은 공산화가 그쪽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가 됐냐면 가장 낙후되고 그리고 자본주의 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나라들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유럽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공산화가 됐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사회 시간, 세계사 시간 같지만은 이 원리를 좀 이해를 교회가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지금 범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본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건데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게 됐느냐? 그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어떻게 정치, 경제, 공동체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정치, 경제, 공동체로 해석할 때 근본적으로 이 뿌리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곧 기독교의 태동의 원리다.
이걸 똑같이 원리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는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 모순의 핵심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이라는 원리에 저절로 내버려 두면 그 시장이 저절로 기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점점 더 행복하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이지 않는 수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웬만하면 국가나 이 시스템이 개입하지 않고 그러나서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경제나 사회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시장의 원리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혹은 국가적 힘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서 모든 걸 움직여내요. 자, 이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연방준비위원회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처럼 국책은행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국가 시스템하고 또 분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흐름들은 금융자본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자본의 핵심 세력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수의 세력이 전 세계 자본을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본을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에 대한 모든 이들에 대한 부와 가난의 문제가 다 거기서 결정나버립니다. 금리를 몇 프로 올리냐 마냐, 이게 뭐 거기서 말 한마디만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좀 뭐 예를 들어 대출 받고 사는 사람들, 집 산 사람들, 땅 산 사람들, 뭐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으로 오죠. 뭐 기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계라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곧 세계를 장악한 세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을 어디 갖고 있냐면 미국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뉴욕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의 원리 가운데서 미국의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곧 자기들과 똑같은 양성으로 가져야만, 그래야만 세계적 기독교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원리로 한국에 뭐가 들어왔냐면 똑같은 양상이 들어왔어요. 자,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냐면 우리나라 들어와서 정치 세력과도 결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 보수적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그 사회 현상이 막 정치를 지지하고, 이번에도 그랬죠. 뭐 기독당에서 범기독교 입장이라고 해갖고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핵심적 가치가 다 어디에 있냐면 그런 식의 신학적 뿌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하고 신학적으로 옳으냐 했을 때 이거는 신학자들이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뿌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켈빈이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들은 후대에 있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때 당시가 옳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제 원리를 교회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이 한국 기독교에 이 미국식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장 잘 맞아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인들은 이미 기복신앙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하고 미국식 자본주의 기독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급속도로 빨리 성장합니다. 근데 성장을 보면 이게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쪽 교회하고는 좀 양상이 달라요. 사도행전 쪽 교회하고 똑같은 모양은 뭐냐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숫자가 3,000명, 5,000명 막 급속도로 늘어나죠. 이 초기 교회를 보면. 근데 한국 교회도 막 급속도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3,000명, 5,000명이 늘어나서 초기 교회는 그걸 가지고 부자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걸 교회에 내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교회의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이제 교단으로 오늘날 얘기하는 게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은사주의인데요. 이게 초대교회 은사처럼 오늘날도 그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방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한 원리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루었던 방언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방식이었지 그것이 방언 자체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방언이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가 된다. 이게 내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역시 뭐냐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이 바로 나눔의 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천하고 나누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별하별 은사가 없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은사와 함께 경제, 사회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이제 봐야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근데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야, 어떻게 그 밭을 갖다가 그 돈 많은 걸 바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아라는 부부가 이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막 마음이 감동을 받아갖고 바치는데 밭을 팔아놓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날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베드로 앞에 갔을 때 남자가 먼저 혼이 떠나버리고 이후에 여자가 혼이 떠나버려요. 자, 성경에 있는 충격적인 사건 중에 이것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가 이 부분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작게 설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걸 숨겼기 때문에 문제다. 요것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건 너희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자, 이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이걸 성공해버리면 지금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원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공동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탐욕은 또 하나의 축복으로 이렇게 포장지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뭐 힘을 많이 갖고 이게 곧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국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대통령을 몇 명씩이나 장로들을 만들어냈는데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권력을 잡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갖고 한국 기독교는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대표적인 미국에서 우리 감리교 장로고 미국에서도 박사하고 돌아와가지고 이게 기독교 세력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타락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쟁터에서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만 피난 갑니다. 그리고 그 원리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이기붕이 있죠. 그 사람도 장로인데 이 사람이 뭐 부정부패의 아주 원흉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인물들이 다 어떤 축복론을 갖고 있냐면 높이 올라간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높이 올라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책임을 갖고 인생을 살았느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기독교는 굉장히 힘을 많이 모아줬습니다. 이번 또 이제 장로교 대통령이 나왔어요. 장로교에서.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IMF 터지고 나서 그가 갖고 있는 업적들이 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교회에 엄청난 타격이 돼버렸어요. 자, 나중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될 때는요, 아예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이명박으로 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몇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당교회, 여러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설득했습니다. 순식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흘러갔던 흐름이 뒤집어졌던 그 모든 것들의 흐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리는 그런 거죠. 반공도 주장하고 좌파도 없애고 그러려면 이 사람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발목이 돼서요. 교회는요,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핵폭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왜 그런 원리가 됐을까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개념. 이게 자본주의는 곧 기독교라는 도시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책임 있게 우리가 살아내느냐가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적 반성이요, 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공멸하겠다. 자, 그러면서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도요, 이제부터 설교가 달라져요.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이렇게 이찬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경향성을 바꿔내죠. 이게 이제 옥하는 목사님 바꿔낸 방향인데
보수적이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교회가 아니고 초기 기도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원리를 지향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적 발견이에요. 대형교회로 성장했지만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 경제.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한국 사회 기독교가 지지하는 것처럼 보수적 정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수적 정치 세력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들이 탐욕적 이기적 집단, 부패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교회가 지지하게 되면은 그건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교회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시적으로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이제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선택을 할 때 성경적 근거가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이데올로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성조기 들고 길거리를 나가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도왔던 역사와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좋은 일을 감당했지만은 하지만 반면에 한국 기독교가 이 성경적 기독교로 가는데 가장 큰 방해를 준 것도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나라나 세력에 의지해 갖고 신학을 가지면 안 되고 신앙의 원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가장 신학자들이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유럽에서 들어왔으면 한국 기독교는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럽적 기독교는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둡니다. 성경적 원리를 성경에 두기, 이 사회 시스템 자체를 성경에 두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기독교가 돈에 대한 부분, 물질에 대한 경험 부분이 성공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느냐가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갔다면 그러면은 성장과 함께 이 나눔과 섬김으로 가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신교하고 캐톨릭의 차이인데요. 캐톨릭은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유럽에 둡니다. 자, 로마에 두죠. 그래서 로마식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늦게 성장했습니다. 성장이 늦어요. 아는 것처럼 우리보다 교세가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영향력은 이제는 캐톨릭이 기독교보다 훨씬 강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부흥도 많이 되고 건물도 크고요. 모이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길거리 나가면 기독교인이 캐톨릭 사람들하고 같이 서 있으면 그러면 누가 돌 맞아 죽겠어요? 여러분 그 원리가 어디 있냐면 기독교 신학 자체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자본주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캐톨릭은 뿌리를 어디에 두냐면 근본의 원리를 성사적 공동체의 초기에 둡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거기가 둬야 맞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우리 교회 문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어떤 신학적 뿌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신학적 뿌리는 당연히 이 사도행전 4장에 둬야 됩니다. 자,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부를 어떻게 온전하게 쓰는 사람이 되느냐가 목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높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뭐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뭐 어느 자리에 뭘 지냈네. 뭘 이게 대단합니까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책임과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축복이라는 원리를 가질 때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삶의 노력을 다하는 것. 자,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높이 올라가가지고 뭐 영광을 받고 막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갖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은혜예요. 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한창 보수형 얘기가 나왔죠. 소망교회가 아주 적극적인 타격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소망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게 자산이 뭐 수천억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억씩. 근데 그들의 사회적 기회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건요, 작은 교회에서 하는 것 정도에 상대적으로 빈곤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의 액수는 좀 더 많겠죠. 그런데 이 삶의 비율과 퍼센테이지로 비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삶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가치관을 바꿔내는 것인데 교회의 원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성경에 둘 것이냐, 아니면 이데올로기에 둘 것이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데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돈을 버는 사람이 될 것이냐, 얼마나 높이 올라갈 거냐가 아니고 얼마나 올라가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자, 이건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선도적으로 하는 교회가 또 장로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감리교회는 워낙 신학적으로 이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에서 가장 대형화된 교회들이 이걸 모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감리교회는요, 특별히 신학교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리교 신학으로 들어온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옛 세대들은요, 이 성경적 원리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모두가 어디에 종속돼 있냐면 자본에 종속돼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수님들이 대형교회 눈치를 안 봤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잘못된 거 막 지적하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이랬거든요.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이 대학 종합평가라는 걸 봤는데 여기에서 밀려버리면 국가, 이 소위 말해 사립학교에 지원받는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교수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학교에는 우선 목회자들이 돈을 보내질 않아요. 자, 그런데 지원금을 못 받으면, 지원금이 없으면 국가가 그걸 보고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갖고 신학교의 교수들도 금언이 있어요. 절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어떤 선을 넘지 마라. 자,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주 그냥 교수들도 그래요. 아, 이젠요, 할 말도 못 한다고. 이게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전해질 말이 전해지지 못하고 신학교가 외쳐야 될 메시지를 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는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전부 뭘로 무너졌냐면 자본으로 무너졌습니다. 돈의 원리가 들어가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비극입니다. 교회가 전부 다 무엇의 몸살을 앓고 있냐면 바로 물질의 문제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요. 하물며 뭐 교회에 있는 교육전도사들도 목회 나가면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이 교회는 사회비 얼마 준대, 이거부터 따져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사역과 삶을 나갈 때 얼마짜리를 받는 대로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결정했다면 그들의 삶이 오늘날까지 교회를 지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는 언제나 지도자들이든 성도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더 이익인가를 따지면 그건 속물에 아주 괴물에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의 인생을 살아내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가. 바울이 똥같이 여겼던 걸 우리는 금같이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가치관에 매몰돼 살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지만 그 위에 씌워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돈이든 힘이든 뭐든 여러분, 그 위에 반드시 뭐가 쓰여져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가 그 위로 올라갈 때 그것들은 다 뒤로 밀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교회도 건강하고 교인도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졌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뭐가 있든 없든 나누고 섬기고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자,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그들에겐 예수의 이름의 번세, 곧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주는 감동.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의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다들 그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게 성공했다고 원하고.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나왔어, 뭐 얼마나 돈을 벌었어, 어떻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속물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고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책임있게 살아가느냐가 신앙이 되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당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를
무당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고 다들 교인들이 한탄하죠. 그런데 그 타락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욕망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흥의 원리는 성경적 원리를 갖고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 가치관을 통해 부흥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기독교지,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요, 탐욕적 이기적 집단들,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더 타락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적 원리와 사회적 원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4장에서 좀 봤는데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탐욕을 섬기는 사람인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인지, 그걸 내 양심껏 내 안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지. 자, 저는 개척교회 할 때요, 사례비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나올 때 7만 원 받고 사례비 그렇게 받고 목회를 시작했던 목사입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감동이 있어요. 내가 이 날을 절대 잊지 말자. 교인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모습으로 준다 할지라도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 감동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각오를 합니다. 근데 그게요,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주를 택해서 내려올 때요,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사례를 줄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교인들에게 제가요, 뭘 대단한 걸 갖다가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목회자가 사례를 그만큼 의도적으로 줄이면서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저도 엄청난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선택이냐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삶의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의 자리가 부딪힐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로 저를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저는 똑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교인들이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과 사람을 위해 사용하면 내 경제는 쪼들리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고 누군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더 나눠서 그 사람이 꼭 그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면 내 것을 쪼개갖고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복음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능력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건 목사든 교인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를 나눌 수 있느냐가 교회가 그게 자랑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오병이어 사역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뭐 이거 오병이어 하죠, 공급방 하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뭐 연료비든 뭐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안 하면요, 교회는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한다 그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교회 부흥에 수적 증가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고 버거운 길을 가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면요, 그 어려운 길을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물질이 좀 쪼들려도 좋은 길로 가야 되고요. 많이 쌓아두고 남아돌고 교회 안에 물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씩 수십억씩 쌓아놔도 그래도 자기 기능을 못하면 그건 불행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좀 쪼들리게 살고 좀 나누고 살고 조금씩 합쳐서 살고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세상 가운데 뭔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성장을 해야 점점 더 커져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에 잘해야 나중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억씩 건물 짓는 교회들이요, 수십억씩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십억의 부채를 갖기 위해서요, 나누고 섬겨야 될 돈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돈들이 전부 다 거기를 다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보다는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섬기는데 교회가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 은혜교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같은 원리들을 모든 교인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도입하시고 내 마음에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원리를 갖고 하나님께 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순간 쉽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과 은혜, 그때 하나님의 길로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